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전선의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불교와 유교, 토속신앙 속에서 자란 그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삶에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양육자로 살기로 기도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사랑과 여호와 이레의 교통사고. 전도 편지를 받은 서울의 친정 식구들은 깜짝 놀랐고 생일을 비롯한 제사와 축하할 일들이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이니 받은 편지들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누며 내린 결론은 막내가 드디어 맛이 가서 예수장이가 되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저는 기독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던 즈음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만두는지 나도 확실하게 알아야 남들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초교파적인 성경대학 코스가 생겨서 등록을 하였어요. 그런데 개강 때에 가보니 저 같은 초신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직분이 있는 믿음 좋으신 분들로 수준 있는 교육을 받으러 오신 곳이었어요. 저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고개도 못 들고 강의만 열심히 들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은 이미 나서 바쁜데도 일주일에 하루지만 저녁 6시에서 10시 30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신구약계론, 바울서신, 교회론, 이단론, 직분론 등등 배울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성경 공부의 복습과 예습은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성경 일독을 처음 마치던 날의 기쁨이라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의 뜻을 체험했던 때였어요. 10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너무도 죄송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딸을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늦게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 제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 기도드리고 성경을 폈어요. 이러한 기도는 지금까지 저의 습관이 되었지요. 이렇게 만난 예수님은 그동안 세상적으로 쌓아놓았던 나의 지식, 상식, 경험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예수 사랑이라는 한 줄에 꿰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익혔던 서양사와 동양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로 엮이게 되었고 세계 문화사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도표처럼 완성되었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한 분의 통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TV로 보는 뉴스 시간에도 세계의 모든 뉴스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여지고 느껴졌어요. 저희 형제들은 공부도 많이 해서 학식도 지식도 풍부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편이어서 세상적으로는 어디에 가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어요. 제가 형제 중에서 제일 어리고 결혼도 가난한 예수장이 집안의 장남과에서 제일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제발 도우시어 빨리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계셨기에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할 때는 말씀에 굳게 서서 정확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전도 준비는 단계 잘해야 했어요. 임기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오는 남편을 따라 우리 세 식구가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친정 식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 저라는 작고 연약한 질그릇에
필요한 보배들을 시와 때와 맞게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줄 교회를 기도를 드리며 찾고 있었는데 여러 교회 중에서 사랑의 교회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삶에 지치고 고달파 힘이 들었을 때 만난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인 고통에는 뜻이 있다를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아들도 제일 좋다고 하였어요. 아들은 중등부에 등록을 하고 반편성을 받은 첫날에 예배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교사 집사님께 영어로 암송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완벽하게 암송을 하여 상품으로 성경도 받고 많은 박수를 받아 친구들도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새가족반에도 들어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 가는 날 아침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많이 다쳐 피가 흐르고 있어 손수건으로 묶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갔어요. 절뚝거렸지만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다친 곳을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나서 살펴보니 왼쪽 발가락 2개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마침 둘째 오빠가 전화를 하셔서 다친 얘기를 하니 데리러 오셔서 잘 아는 한의원에 가니 인대가 늘어났다 하며 침을 놓아주셨어요. 당분간 매일 오라 하셔서 남편이 출근길에 한의원에 내려주기로 했어요. 5월 3일의 봄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기에 출근길의 교통은 복잡하였어요. 시간이 늦어 남편 사무실인 김포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가는 올림픽대로의 차들이 뒤엉킬 정도로 복잡했어요. 차들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 앞서가려 했죠. 그런데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제가 탄 택시 앞으로 갑자기 휙 끼어들었는데 저는 순간 앞차의 뒤가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순간 2팔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수그렸어요. 여보, 태호야, 나 죽나봐. 소리도 낼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셔요 라는 비명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꽈다당 쿵꽝 몇 번인지도 모르는 굉음을 내더니 차가 멈추었어요. 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고 그런데 눈앞이 안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2눈은 모두 다쳤나? 그런데 2눈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가만히 오른쪽 눈을 훔쳐보니 밖이 보였어요. 하나님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눈도 보여 또 감사드렸어요. 2눈이 모두 제 것임에도 저는 제 2눈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절대 무능력자였어요. 2눈을 뜨고 보니 제 방수코트 위에는 제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한 바가지 정도 고여 있었고 제 2손은 제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다행히 정신은 잃지 않았지만 제가 탄 택시는 6중 추돌을 하였고 밖에는 경찰차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를 꺼내주려고 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문을 떼어내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쉬어보니 양쪽 어깨가 몹시 아팠어요. 사람들이 차 문을 떼어내고 저를 꺼내려고 할 때 저는 저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사고 시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다친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기에 가만 움직여 차 밖으로 나가 택시 기사를 부르고 여러 가지를 묻고 처리하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자기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시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타니 목동의 한 준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입원 후에 들으니 그 병원은 큰오빠의 후배의 병원으로 병원 위치를 잡을 때 큰오빠가 정해주신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죄송한 것은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두지 못한 것이네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